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비록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지금의 분위기와 지금의 상황에선 그들의 기세는 극히 미미할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평화롭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성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리들은 이미 흥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지금 축하가 일어나고 지금 환영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혼자 청승맞게 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하는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것일까? 우리 42절, 4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는 것과 연결하여 이해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상태였고 아직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3년 되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년 있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 안이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벽을 다 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을 긁어서 가져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4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미리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실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권고해서 힘을 모아 로마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진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한들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미리 우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역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은 예수님을 인위적인 모습으로 억지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너무 아프겠구나,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우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일까? 그것은 그 성이 안고 있는 심판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은 그 이름 그대로 평화의 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 평화의 성전에 진짜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이 성이 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를 부자 만들어 줄 거야, 나를 성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유명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엉뚱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유대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저 나의 모태신앙, 나의 직분, 내가 교회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착각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 성전이 정작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전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전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요,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며 붙들고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현장에 들어가셔서 엄청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재물을 끌고 오던 노꾼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어 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독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무식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평화의 일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해서 심판을 당한다면은 그것을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야, 너희들이 평화의 일에 무엇인지 몰라서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평화의 일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 이것 때문에 세상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전부를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를 어느 날 예수님이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사람들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그 복음이 이해가 되는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믿음을 선물로 가진 자만 그 평화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평화의 일,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도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 왜 이 일을 알지 못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일까?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하여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참 평화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평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평화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평화가 아닌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고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에 나아감으로써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필히 성전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하기 위해 모여든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우시고 계시는 지금 이때가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전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40에서 50만 명의 인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도시에 모였어요. 남자만 40에서 50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원래는 성전 안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온 예루살렘 도시에 천막을 치고 절기를 지켰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양이 30만 마리 정도가 제물로 바쳐졌고, 성전에는 2만 명이 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24개의 조로 나뉘어서 매일매일 30만 마리의 양을 바쳤어요. 양만 30만 마리고요. 뭐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엄청난 제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기가 곤란했어요. 제물은 사람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나 양을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오는 자들은 그 당시 때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와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걸려서 오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 앞에 드릴 소와 양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살이 빠지겠죠. 힘드니까. 병에 걸리겠죠. 오는 길에 상처가 나겠죠.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생겨난 것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위한 제물 시장이 생겨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4곳의 시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희생제물, 양소, 비둘기뿐만 아니라 기름도 팔고 소금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시장 4곳을 누가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었냐 하면은 사내들이 공회가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내들이 공회의 최고 수장이 누군가 하냐면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의 총독을 매수해서 자기의 장인의 대제사장 자리를 돈으로 빼앗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가야바는 로마 총독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파는 재물들 가운데는 이 가야바 또 사내들이 공회에 그 도장이 쾅 찍혀 있어서 그 재물만 제단에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표가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이런 트집 저런 트집을 잡아서 그 재물을 제단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재물은 사내들이 공회에 표가 있는 재물만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는 이 일이 공식적인 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는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성전 안에서도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세금으로 내고 들어가야 했는데, 이 세겔은 구약의 화폐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쓸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화폐가 세겔이 되는 거예요. 당시 화폐는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그 사내들이 공회가 운영하는 시장의 환전상들 가운데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구약의 그 화폐 세겔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겔은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만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수수료를 떼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떼냐? 50%의 수수료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때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들이 축적을 했는지 모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전 밖이나 성전 안에서 오직 돈의 눈이 멀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과 성전은 나의 돈 버는 수단과 목적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몬이 예배를 받고 만몬이 영광을 받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 가운데 제물 가운데 비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도 쫓아냈다라고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돈 있는 자들은 소와 양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배려로 너희들은 비둘기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거기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비둘기 날아다니는 게 비둘기잖아요. 근데 그거 잡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간 날강도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에 레인들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하는 그 자리에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각종 상행위의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예배가 한계가 아니라 각종 짐승의 오물의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예배 자리에 돈과 권력에 취한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 모습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취를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서 똥냄새가 난다 이러시거든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거기서 딱 끝나면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장사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윤을 남기고 무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교회 안에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윤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냐면 하나님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요? 가짜 예수요. 가짜 예수를 판 거예요. 가짜 은혜를 파는 것이고 가짜 복음을 팔고 있는 것이고 가짜 말씀을 판 거예요. 그걸로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진짜가 오셨어요. 그럼 그들은 더 이상 그 진짜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 앞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짜들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이신 예수님의 채찍을 들고 그 가짜들을 내어쫓는 그림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붙들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는 오직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거짓 복음이 선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유일한 제물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평생 가짜 성전을 진짜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착각하며 우상생활 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포장지를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진짜 성전인 그리스도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설령 돌로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도 않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은 거짓이야, 가짜야 라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은 아직도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냐?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그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황금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모스크, 알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안에 모스크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대 소원은 그 그 이슬람의 황금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비와 모든 자재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요. 못 져요, 근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못 져요. 그리고 왜 못 짓냐? 그 성전은 가짜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만드는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나 중심의 기도는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찬송이라면 유행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찬양사역자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 안에 굉장히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어떤 영적인 메마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 안에 어떤 영적인 그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쫙쫙 갈라지는 그 심령이 제 심령이었어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무슨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들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문세 노래 들어도 눈물을 흘리죠. 남들도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주르륵 나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게 진짜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달리게 해서 하는 찬송이면 밤무대, 라이브 가수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또 내가 한 주간 액땜이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절에서 불공 드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것은 전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박살이 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과 사입이 이렇게 혹시 이제 보면 모르겠지만 그 강대상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막 강대상 막 높고 막 그 조명이며 장식이며 그 강대상에 막 그 눌리는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숙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모이는 자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야 여기는 예배당인데 여기서 음식 먹어도 돼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거룩한 척 폼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저를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이제 박순희 권사님하고 이게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생선구이 집에 가서 너무 맛있게 막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 생각나지 않아요? 제 생각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 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유하라고 하신 한후부터는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나 한 번씩은 좀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잠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간증이라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간증은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마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간증은 감동을 주는 것이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서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란 나의 일생이 어느 방향으로 길이 잡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이 끊어지고 끊어버리는 일들이 내 하루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선포하면서 듣고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는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우리 교회는 오직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악취가 나고 악독이 풍기는데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결국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울음은 예루살렘처럼 자기 종교에 갇혀서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울음이 되시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을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생활인 양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 역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갖는 순간 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는 순간 그 교회는 장사하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목적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양이 포동포동하냐? 어떤 양이 기름이 잘잘 흐르느냐? 오늘은 저 양 잡아먹어야겠네. 오늘은 저 기름 흐르는 저 양 잡아만 먹어야겠네. 저 양 좀 팔아먹어야겠네. 그렇게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자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제가 목자면 여러분들이 저의 양이라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벼락 맞을 이야기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란 것을 모르고 자꾸 사람이 목자야라고 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나의 시선과 관심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사람을 보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요. 문제를 보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떠나가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찾아온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교회에서 공동체로 만나서 예배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 가운데 목적과 의도와 의미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영적인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조금씩 예민해져 가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우리 성령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장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직장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는 이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벌더라도 나는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고,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고,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거 없어도 사는구나, 이 사람 없어도 사는구나, 이거 없어도 나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과 소망이 찾아와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적인 나라라고 하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란 말입니다.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에서 내가 나의 백성들과 만나지 않겠다, 교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교인의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들만 있고, 그들에게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의 줌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인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흘 만에 짓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성전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처소는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곳. 근데 그 집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에 이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참된 성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불쌍함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구나. 그래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성도님 말고 이제 몇몇 분들 다른 분들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막 복음을 나누다 보면은 제 안에 막 열정이 있으니까 이제 막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을 또 막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또 나누게 돼요.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는 봉사 헌신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봉사 헌신을 잠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봉사요, 헌신이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없잖아요. 앞에 거는 나의 이름으로 봉사 헌신하는 거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분의 긍휼함과 불쌍함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그 뒤에 봉사 헌신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에 관한 일을 알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평화의 본질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고 있었던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기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고도 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시면서도 울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없어 우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이 말을 가지고 돌이 성도다, 그래서 돌이 성전을 쌓고 있는 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성전은 돌이 몇 개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럼 많은 성도가 모이면 큰 성전이 되고 힘 있는 성전이 되고, 작은 돌이라고 하는 성전이 모이면은 능력이 없는 작은 성전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그리고 그 돌은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성도의 수로 구성되어지고 성도의 힘으로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 모인다, 우리 교회는 얼마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숨겨져 있던 평화의 일이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숨겨져 있지 않음에도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그 평화가 드러남으로 이제 가짜 성전이 아닌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행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봉사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네. 헌신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가 한번 깨져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의를,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확인할수록 평화를 이루시게 오시고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로우심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